오늘 말씀의 제목은 25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시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제목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믿는가? 예수님이 질문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마르다의 신앙이 어떠한지가 나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믿고 또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온 것은 무엇을 믿기 위해서 나왔는가? 이 마르다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르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의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병이 들어있을 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안수해서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고 나았을 것이다. 그거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아멘. 자, 두 번째 22절을 보니까 주께서 무엇이든지 이제라도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하실 거라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실 거라고 믿습니까? 마르다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 번째 믿음이 23절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 라고 말하니까 마르다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부활 신앙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부활하실 거 믿으십니까? 네 번째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얘기를 쭉 하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 27절에 마르다가 한 말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마르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서요. 우리도 지금 마르다가 한 것처럼 예수님이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도 믿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들으시는 것도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에 이르게 될 것도 믿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는데 이 예수님이 지금 원하시는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마르다가 이런 신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가 대답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그가 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무덤에 돌을 옮겨라 그러니까 나흘이 되었음에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면 마르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뭐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니까 다시 살아날 거라는 생각은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25절에 하신 말씀은 뭐라 했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많은 분들이 머리로 믿어요. 지금 마르다가 얘기한 것처럼 알아요. 뭘 알아요? 치유의 능력 있으신 거 알아요. 또 기도를 하면 들으시는 것도 알아요. 부활할 것도 알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아요. 그런데 정작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있을 수 없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부활의 생명은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나사로의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시고 애통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쫓아나온 마리아도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다른 그 유다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소경 고치면서 아플 때 와서 고치는 일은 하지 못했는가? 우리가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을 가보면 3절에 예수님이 소식을 듣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고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이 들었어? 그럼 빨리 가서 내가 기도해줘야지. 안 그랬어요.
이틀을 더 머물고 계셨어요. 머물고 계시다가 11절을 보면 자 이제 나사로가 잠자니까 가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제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었다라고 표현을 아니하고 잠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병이 든 것은 4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과 접목을 시켜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정말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정말 이 문제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기도를 하지만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안 들어주실 수 있다. 그래서 만약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할 수 없고 이런 신앙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치유의 능력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자 하시면 낫고 안 고쳐주시면 안 날 수도 있고 나중에 부활을 할 것이다. 이 마르다와 똑같은 신앙의 상태에 우리가 거의가 놓여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반드시 부활 생명을 가진 믿음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 이건 뭐라고 예수님이 지금 25절에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부활 생명을 갖고 있어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부활 생명이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면 무엇이 들어온 거예요? 부활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 믿음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 그 생명, 살아서 영원히 사는 생명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었지만 예수님이 치유의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요 부활이 있을 것도 다 믿었지만 결국은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근심하시며 가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실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부활 생명이 내 삶에서 실상으로 나타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뭐예요?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게 생명이죠. 그러면 이 부활 생명이 무엇인가를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무덤에 가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가시니까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그 무덤에 돌이 막혔다. 이 말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은 장례를 그렇게 무덤 굴 속에 넣고 돌로 막는구나. 자, 예수님의 무덤에서도 돌이 앞에 막혀 있었을 때 예수님 부활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돌이 굴러가서 문이 열린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나사로가 살아나오게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자, 이 무덤은 무엇을 말해요? 여러분 무덤 잘 아시죠? 무덤은 바로 이 나사로같이 죽었던 자, 죽은 자가 누워있는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은 자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잠자는 자라고 말했어요. 이 무덤은 죽은 자가 시체가 돼서 썩는 냄새가 나는 게 무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을 가보면 27절 28절에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회칠한 무덤. 무슨 소리예요? 바리새인은 믿음이 있는 사람 같았어요. 아주 거룩하고 경건한 것 같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같아요. 오늘날 교회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같이 거룩거룩해 보이는 사람 같은 사람. 하지만 그들 안에 이 부활 생명이 없는 사람은 바로 이 무덤이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나와서 앉아있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만약 부활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은 죽은 자예요. 이 죽은 자, 그를 뭐라고 표현하시세요? 잠잔다라고 표현하세요. 왜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잠잔다라고 표현했느냐? 예수님이 깨우실 거니까. 왜 잠을 자고 있어요? 무덤에 갇혀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죽은 자 같은 자가 되어졌지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는 다시 살아 일어날 거기 때문에 잠자는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에 대해서 28절에 얘기하기를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지만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성행한다. 우리 심령 속에 외식하고 안과 바깥이 다르고 속에서는 욕심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이 하고 속에는 죄성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처럼 하는 거, 이게 바로 외식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불법이 성행한다는 얘기는 불법을 성행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 안에서 역사가 심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불법이 성행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그렇죠? 조롱하고 무시하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내 안에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입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만약에 내 안에 이 불법이 성행하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같다면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아주 조금 들어와서 양심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도 조금은 역사를 해서 어떤 때는 은혜도 받지만 많은 부분이 그 불법이 더 성행하고 있고 더 죄성이 나를 더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양심의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 무덤과 같은 자들에게서 뭐라고요? 돌을 옮기라. 그럼 이 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돌은 바로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죄를 정죄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래요. 율법이 너 죄인이잖아. 그러면 너는 죽어야 돼. 죄값을 내놔. 그래서 죄의식이 우리를 괴롭혀요. 만약에 내가 죄를 지면 그 죄의식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죄의식 때문에 나는요 좀 정결해지고 좀 거룩해지면 그때 교회에 갈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부르신 것처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 때문에 죽은 자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한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참수하고 너는 죽어야 돼. 사망 권세가 나를 죄인이니까 너는 내 밥이야. 그리고 나를 주장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를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오게 보내셨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왜 육의 몸으로 보내셨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을 얻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오신 것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말하는데, 그가 혈과 육에 속하심은 혈과 육에서 이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종노를 타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여 하십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의식을 기하고 너 이런 죄 있잖아 저런 죄 있잖아, 그리고 죄성이 계속 드러나면서 죄인임을 고백 안 할 수가 없게끔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바로 무덤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예수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육체로 혈과 육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관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는 능력의 복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요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바로 그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부활 생명의 권세를 누리는 자로서 부활 생명을 풍성하게 가지고 사망을 능히 대적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 생명으로 오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 영혼이 죽은 것 같았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살아서 영원히
영원히 살 수도 있는 그러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을 옮기라, 돌을 옮기라 그랬으니까 나사로가 나오죠.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부활 생명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슨 영광이에요? 바로 생명이 가진 영광. 다시 말해서 마귀를 진멸하고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나로 하여금 생명 안에서 그 권세를 누릴 수 있게 이 삶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심령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는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식의 문제, 남편의 문제, 문제는 무수히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있다. 그렇다면 그것을 믿고 그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것을 이 나사로의 사건에 요한복음 11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라고 했어요. 그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라는 이름이에요. 나를 모든 환경에서 모든 문제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은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이사야서 48장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이 모든 일을 내가 행한다. 누구를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니까? 아니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자에게 내 이름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한 분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살리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준비시키셨고 예정하셨고 그리고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할 수 있게 성령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내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 생명인 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네가 나를 믿으면 너도 부활 생명을 내 안에 갖고 있다는 걸 믿느냐? 그거를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부활 생명이 있는 자는 어떤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여기 보니까 기도를 하세요. 41절, 42절에 뭐라고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들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가진 자는 이미 그 부활 생명이 역사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거를 아는데 왜?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부활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말을 들으십니다. 내가 부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실 때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부활 생명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부활 생명이 내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들으십니다. 부활 생명에 믿음이 있을 때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건 당연히 주님이 기도하시지만 기도함으로 그 주위 사람들에게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이 무리들을 위함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바로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모든 문제를 이기신다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부활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그 부활 생명의 믿음이 저 사람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는구나. 저에게 문제가 있을 때 저는 그 문제가 해결될 자신이 없었어요. 정말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저를 콜링을 하시면서 너무나 무서운 얘기들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너무 기다리셨다 그러면서 저를 부르시는데 내가 너를 부르는데 그 대신에 너한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네가 나에게 부름을 받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요.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등을 돌리게 할 거다.
네 친구, 네 남편, 네 가족, 모든 사람, 내 주위에서 너를 이때까지 좋다고 친구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너에게 등을 돌리고 아무도 너에게 의지할 자가 없을 거다. 그러면서 하나를 보여주시는데 제가 광야에 딱 서 있는데 길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없고 나 혼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손이 하나가 딱 내려와서 제 손을 앞에다 딱 내놓고 내 손을 잡으라. 내 손을 잡으면 내가 너를 절대 놓지 않냐고 너와 함께 내가 가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그리고 내 입에 내가 쌍나팔을 줘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내가 너 세우리라.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만들어 놓은 상황은 나는 하나님 붙잡는 것밖에는 다른 걸 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만 붙잡았어요. 눈물 정말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집안이 굉장히 화목했던 집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부부가 인꼬부부라고 했는데 한순간에 뒤죽박죽 만신창이가 되어지더라고요. 그 만신창이 되어지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돈도 하나도 없게 하면서 신학교를 보내시는데 주님이 부르셨으니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러기를 10년이 걸렸어요. 10년이 됐을 때까지 저는 한 거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만 붙잡고 기도하면서 갔어요. 처음에 1년이면 해결될 줄 알았어. 2년이면 해결될까? 3년, 4년, 5년. 나중에는 뜻대로 하옵소서. 정말 그런데 정말 기적같이 정말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말치 엉켜진 실타래가 한순간에 다 풀어져서 쫙 풀어진 것처럼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다 해결이 되어지는데 언제 그게 해결이 되어졌냐? 하나님이 내 믿음을 시험하시고 끝까지 네가 나만 붙잡고 나만 의지하느냐라는 그 과정이 끝날 때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배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만 붙잡으면 그분이 나를 살리시고 그분이 나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게 다 해결해 주시는구나. 중요한 건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무엇을 믿어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부활 생명이 내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자, 그랬더니 나사로가 나왔어요. 드디어.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우리가 드디어 나왔어요. 이 나사로가 무덤에서 그 수족을 결박한 것을 하고 44절에 그가 나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디로 나를 이끄시는지 모르고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가면 일이 밥이 돼요. 성령이 내게 하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끝까지 절대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캄캄한 그 속에서 한 줄기 바늘로 점 하나 딱 찍어서 빛이 내려오는 것 같은 그 한 줄기 빛을 보면서도 그 빛을 보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럴 때 그게 점점 커지고 믿으면 믿을수록 기름 부음과 주님의 은혜가 내게 더 부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나사로가 나올 때 어땠는가? 44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나오는데 수족이 배로 동인 채로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어요. 자, 배로 동여 있는 상태. 무덤에서는 나왔는데 배로 동여 있어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불러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배로 동여진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너무 많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 배로 메어져 있는 거는 죽은 자를 메어놓는 매임이죠. 사망 권세한테 올무가 메어져 있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다 이 말이에요. 사망 올무 어떤 사람 스스로 올무를 메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 스스로가 아무것도 못해 하고 묶어놓는 거예요. 나는 고집이 세. 나는 고집이 세다고 올무를 묶는 거예요. 나는 용서 못하겠어. 용서 못한다고 올무를 묶어놓는 겁니다. 아유, 내 자식 저거는 뭐가 되겠어. 이런 모든 저주하는 입술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묶고 다른 자식도 묶고 자기 가정도 묶어요. 어떤 여자분이 온몸에 암이 걸렸어요. 근데 그 온몸에 암이 걸린 여자분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여자분을 살펴보니까 자라면서 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 친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의붓아버지한테. 그래서 너무 자기가 수치스럽고 괴로워서 항상 자기를 저주를 한 거예요.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를 저주하고 너는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돼. 너는 뭐 어째 너무 저주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거울을 보고 이제부터 축복하라.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난 자입니다. 예수님이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에게 여러분도 그렇게 하길 바라요. 여러분 스스로를 복을 비세요. 너는 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너는 참 복된 자야. 너는 참 예수님의 지혜가 있는 자야. 너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있는 자야. 너는 예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는 자야. 계속 축복하게 하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병원에 안 가고 방사선 치료 안 했고 그런데 완전히 나았어요. 그 여자가 그 심령이 회복이 되어져서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자라고 정말 그게 느껴지면서 막 기쁨이 올라와서 울고 그 마귀가 매어놓은 그 모든 올무에서부터 다 자유함을 받았을 때 질병이 한순간에 나아버렸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올무가 우리 스스로에게 너무 많이 매어져 있습니다. 또 이 나사로가 얼굴도 동요서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 예수 믿으시면서 영적 소경이 너무 많아요. 본다고 생각하지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을 깨달아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이 시대에 이 때에 지금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어디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임하셔서 성령이 계시면 분명히 알게 되어져. 근데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침을 뱉어서 짓이겨서 진흙을 그 눈에 바르고 그 다음에 실로암 물때 가서 씻으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그 육체 진흙의 저주를 그 침뱉음을 그가 당하시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달리셨기 때문에 그 실로암 물 바로 예수님의 그 생명수의 물에 말씀에 내가 씻김을 받으면 영적 눈이 떠지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십자가를 말해요. 우리 신앙은 십자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십자가가 나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고 그 십자가가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기 때문에 관념으로 믿고 생각으로 믿고 믿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듯이 우리도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부터 마귀의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나와서 이제는 믿는 자가 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사망의 배에 쌓여서 묶여있고 수건에 쌓여서 눈이 가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묶여진 이 사슬들, 올무들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내 눈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열려서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바로 이 부활 생명을 가질 때 무덤에서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사망 권세에서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했어요? 자유케 하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 말은 그냥 있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이 부활 생명이 내 마음에 있어서 그 부활 생명이 입으로 선포되어질 때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나사로를 살리고 오늘 나를 부르신 것처럼 다시 오십니다. 부르러 오십니다. 그럴 때 어떤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갈까요? 내가 만약에 믿고 죽어서 잠자고 있다면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들려 올라갈 것이고 만약에 살아있는다면 휴거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잠을 자든 살아있든 그 안에 부활 생명이 있는 자만 올라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부활 생명이 없으면 일평생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 때에
마지막이라고 말할 만큼 많은 소리들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부활 생명이 있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왜? 죽어도 사니까. 살아도 영원히 사니까 겁낼 게 없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소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문에 많이 흔들리고 있죠. 경제가 나빠져서 그것이 또 나에게 물질적인 어려움으로도 다가오기도 합니다. 전 제가 그런 경험을 다 해봤기 때문에 주님이 회복시키시려고 들면, 주님이 주시고자 하면 안 주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나사로는 썩어서 냄새가 나서 도저히 살 가망성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썩어서 냄새가 나서 가망이 없는 그를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것을 구약의 에스겔 37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바벨론에 끌려갈 이스라엘을 골짜기에 아주 마른 뼈로 표현합니다. 우리 심령에 예수 부활 생명이 없으면 우리 마른 뼈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죽은 자 같아요. 하지만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것, 구원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내가 믿고 그 부활 생명만을 가지고 열심히 그 부활 생명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찾는다면 여러분 삶 속에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은 치유하는 거 믿고, 기도하면 들으실 거 믿고, 부활 나중에 할 거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거 믿고, 이 믿음이 아니라 부활 생명을 가진 믿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로 아무리 여러분이 많이 알아도 소용없어요. 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내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부활 생명 중요합니다. 부활 생명이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내 올무가 끊어지고 내 영의 눈이 열려지고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기 위해서 영의 소리를 듣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막연히 구하는 것 절대 응답 없습니다. 부활 생명의 믿음을 갖고 구하신다면 반드시 그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아멘. 부활 생명, 나는 이것만 구하겠습니다. 다른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내게 이 부활 생명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심령에 주시고 내 가정에 주시고, 그래서 이 부활 생명이 나에게서 나타나고 내 가정에서 나타나고 모든 자에게 알 수 있도록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